여러분, 성경에는 하늘 가는 문이 좁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늘 가는 문이 왜 좁을까요? 큰 넓은 문을 해놓으셔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먼저 잠깐 좀 힌트를 생각해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버지의 참된 아들에게는 그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짜가 아버지의 아들인 척 하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주의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가지고 하늘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처럼 힘든 신앙생활이 없을 것이고, 또 하늘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문이 넓고 좁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성경을 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 왜? 너무 협착하고 문이 좁으니까. 여러분, 왕자가 왕이 되는 길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왕자가 왕이 되는 길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왕자 아닌 존재는 혁명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좁고 넓은 것은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영혼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참된 아들과 딸들 사이에 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이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다음에 조용한 그런 심령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저를 아들과 딸로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오늘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입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늘 가는 문은 결단코 좁은 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서로 깊이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지금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참 두려운 이야기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두려운 언도 가운데 하나가, 가장 두려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내 생에 제일 우선이, 제일 처음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대로처럼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소원과 우상과 죄와 죄의 습관들이 막아서 있으면 하늘은 그처럼 좁은 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본능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각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저 사람은 하늘에 갈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갈 것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숫자가 많을지 적을지, 저 사람은 어떤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도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믿어도,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카트라인을 많이 높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이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읍들을 높은 이 언덕 위에, 산 위에 갖다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가파른 길을 빨리 올라가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광경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식구들과 함께 자기 위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애써서 빨리빨리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도둑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침입하거나 아니면 외적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여기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영어로 strive. 애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애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력하는 것입니다. 투쟁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바치면서, 그렇죠? 바치면서 푸쉬하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슈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힘쓰는데 왜 못 들어갈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을 방해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악마들이 된 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또한 그 악령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지면 힘들고 마치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대로 믿고 살려고 할 때 유혹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내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원수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불행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상태에서 더 많이 배우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힘써서 애쓰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천국은 마치 어떤 성을 빼앗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처럼 애써서 가서 탈환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한 번은 그 사람들에게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비유 말씀하십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줍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줍니다. 세 번째, 가시 덤불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에 뿌려줍니다. 네 번째, 옥토에 뿌려줍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옥토, 이 엉겅퀴의 밭, 돌짝밭, 길가, 이런 밭들은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똑같은 씨입니다. 농부의 기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같은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반복해서 걸어 다니면 됩니다. 말도 걸어 다니고 개도 걸어 다니고 소도 걸어 다니고 동물들 또 사람들도 걸어 다녀서
걸어 다니면서 자꾸 밟으면 그것이 딱딱한 길이 됩니다.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발화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옥토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아야 합니다. 깊이 파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돌을 골라서 내야 합니다. 거름을 줘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갈아서 뒤집어 줘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거기에 숨어서 작물이 발화하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그 땅을 깊이 파서 기경하여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골라서 내야 합니다.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쓸데없는 것으로 자꾸 밟히면 쓸데없는 생각을 가져오고 쓸데없는 습관을 가져오고 쓸데없는 환경 가운데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꾸 밟히면 옳지 않은 것들과 주께서 원치 않은 것들이 자꾸 지나가도록 우리가 허용할 때, 우리 생각을 자꾸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자꾸 허용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영혼이 딱딱한 길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드럽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떨어져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난, 다시 말해서 이 씨가 발아에서 자라지만은 거기에 막혀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가시와 엉겅퀴는 사실은 원래 나무 가지입니다. 그것이 변모해서 엉겅퀴와 가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식물이 마땅히 먹어서 자라야 할 그 영양분을 전부 다 뺏어 먹는 것입니다. 잡초들이 다 뺏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사는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이, 어떤 일이, 어떤 목적이, 어떤 계획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심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까? 가장 많이 장악합니까? 주의 말씀이 성장하여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을 위해서 성장하는 하늘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수고와 노력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게 됩니까? 돌짝밭은 장애물이 많은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까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막혀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와 잡초가 많은 가시가 많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양소를 빨아먹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의 감동이 들어올 수 없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서 반짝 감동이 있지만은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 그걸 깊이 명상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진실된 주님의 종인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대로 사는 진실된 백성들에게 천국문은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문이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투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길이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위에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일은 결단코 어려운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결단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단코 수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문이 좁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사랑이 결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믿기만 하면 이성적으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고 가르치는 자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늘을 얻어내려고 하는 외식주의입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계명을 어기는 자들아, 외식주의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의 뜻 아래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하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여기 히브리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들이 있습니까? 에녹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온전케 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해서 이미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미 올라가 있는 자들이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을 말씀할 때를 우리가 생각해서 말이죠. 그 당시에 이미 올라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요셉 올라가 있는지 우리 모르죠. 아직까지. 침례 요한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많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먼저 올라가 있는 의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하늘은 우주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상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 가치를 아는 자들. 여러분이시요.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갖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좀 알아보기 원하십니까? 영원히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보길 원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쓰라. 여러분이시요. 저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제가 다니고 싶은 여행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나 보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생하며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를 통해서 늘 감동하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만나서 할 말이 많고 물어볼 질문도 많고 그분의 얼굴을 반드시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늘에 가야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나만 살짝 구원받아서 좀 잘 살아볼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늘이 베풀어 준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그처럼 귀히 여기고 내 생명을 그처럼 귀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수고했으며 성령께서 수고했으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그러한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가서 그런 분들 내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은 우리가 가야 할 너무나 많은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힘쓰라.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누가 있길래 먼저 우리에게 증인해 준 우리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합니다. 가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또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2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무슨 능력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죄인들이, 악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냐고 미워하고 때렸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조용히 십자가에 누우셔서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문 밖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 가보아야 합니다. 끌려 나가신 곳에 가봐야 합니다. 우린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왜요? 여기엔 영원히 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구에서 여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말뚝을 박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벌면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 지구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계획하고 그런 열심과 그런 희생을 가지고 일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우린 가야 할 곳이 있고 들어가야 할 영원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시련들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쉽게만 생각을 하고 넓은 곳만 찾아가고 조금만 힘들고 협작하고 가파르면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많은 사람들은 하늘 가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넓혀 놓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타협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만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사는 내 생활에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 한 남자 남편을 위해서 구분되어 지어진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따로 떨어져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거룩한 생애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은 두 가지 기능을 하지요.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여기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여기 설명하신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죠.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그 열처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열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등잔에 기름을 넣고 갖다 댔어요. 그 등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의 말씀 성경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다 등잔불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갖다 댔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행렬이 올 때 길을 비추기 위해서 불을 들고 있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등잔불은 그 결혼 측에서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다 똑같이 성경 말씀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운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들고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남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가르침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때가 오면 위기 때가 오면 신랑이 온다 하는 위기 때가 오면 갑자기 그 속에 기름이 떨어집니다. 왜? 그것은 내 영혼을 끝까지 불태우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 말고 그 옆에 허리춤에 한 그릇에 기름을 또 채워서 갖다 냈습니다. 그런 위기 때 기름이 떨어지자 얼른 그 그릇에서 기름을 꺼내어서 그 등잔에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자기가 계속 주님과 사귀어온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림을 통해서 계속 간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천사의 도우심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는 자들은 위기 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상해를 통해서, 그런 자들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그 기름을 내게 우리에게 좀 구워 주십시오 하니까 이 기름은 나도 좀 쓸 것이 모자란다.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름은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남에게 구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으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서 사기 위해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남에게서 또 구워온 것입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승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죄의 습관과 죄의 파워에서 해방된 경험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복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남에게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늘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준비에 달려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마태복음 25장 11절 계속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준비된 등잔불에 계속 부어서 대주어야 할 기름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아는 우리의 체험이라고, 성령의 경험이라고, 우리를 이끄시고 회개시키고 주님께 가까이 이르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경험이라고, 예수님을 아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한 번은 한 설교자가 교회에서 말이죠, 큰 소리로 여러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공로만 의지하면 우린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구원받는 일을 아주 쉽게 펼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하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하는 설교자에게 그건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카트라인을 높이 만드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은 좁을 수 있고 하늘문은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문은 넉넉히 열려서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가려고 애를 쓰지만 또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왜 그럴까요?
될 수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진리를 찾는데 온 전심을 다하여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진리는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든 자에게 진리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모른다고요? 잘 깨닫지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찾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장 19절 20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왕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품성의 변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들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곳에 들어오는 왕들은 다 존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존귀한 성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짓된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죄와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다르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속된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죄악스러운 것들은 아무것도 하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늘은 온전한 곳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늘엔 진정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조건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불이익이 많은 이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강하나 마귀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린 모든 죄를 승리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속된 것이나 죄된 것은 아무것도 거짓된 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그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나의 공로로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간절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희생하고 굴복하고 간절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의롭고 거룩한 자들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죄와 의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경건한 것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거하면 그것은 너무나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은 좁은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애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에 다 알곡들을 다 사방에서 모아서 추수 때 다 사방에서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죠. 그러면 천사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모를까요? 천사들이 적당히 할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온 생애를 태어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 생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 천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참된 의인과 알곡들을 모아와서 하늘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애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진리를 이해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애를 쓰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때에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이 직장이면 버리십시오. 비즈니스면 버리십시오. 돈이면 버리십시오. 사람이면 버리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라고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투쟁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고난 가운데도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번제의 그 양이나 염소의 희생 되살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관제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했죠. 이제 떠날 기약이 다 됐다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또한 만나야 할 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하는 하늘을 향해서 온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나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기준을 테스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늘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창조받은 그 생애의 목적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 삶의 의미를 배워가며 삶의 목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린 아직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잘 모른다고요? 진리를 모르신다고요? 온 마음을 내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진리는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겠다고요? 온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을 발견케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책에 있는 말씀 책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 13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1800년도 말기에 기록된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기에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말 영감적인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한 말씀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 137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도 목적에 대한 이와 동일한 열정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나라의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세속적 권력에 대해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너희가 최고의 욕망을 가지고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대제국의 패권을 쥐기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없고 쟁취해야 할 승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왕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 하지 아니한다. 넓은 길에는 그 길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 빠져나오길 갈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들은 선을 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나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선을 바라고 선하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나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의도들을 파헤치고 폭로시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감적인 말씀 앞에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장만하신 엄청난 유업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하늘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늘을 사용하시고 하지 않으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애써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하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하늘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원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매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감사해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